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여러분 시간 함께 찬양해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회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회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마지막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제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제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널유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우리가 밥을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에 하셨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에 하셨네 그의 피 눈보다 더 위에 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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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 다시 한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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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두 손으로 들고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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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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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줘서 백성과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줘서 백성과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할렐루야.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랑을 받아보라 하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또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여기에 있는 회사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또 저희들이 섬기는 또 그 회사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어떤 주님의 자리에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의 영광이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계속해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뜻과 그리고 생각과 또 저희들의 모든 정말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주님과 연합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야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네가 내게 있는 양육한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애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을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을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 내게 있는 내게 있는 유혹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애들이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이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오늘은 바꾼 죄악 바뀌는 애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낙하산이라는 말이 원래의 의미는 이렇게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떨어질 때 이렇게 펼쳐서 내려오는 의미인데 요즘 우리가 이해하고 자주 쓰는 그리고 자주 듣게 되는 말은 그 낙하산보다는 뭔가 권력자가 자기의 사람을 심기 위해서 어느 자리에 사람을 두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낙하산이라는 단어로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짜증이 나고 불편한 이유는
자격 없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을 통해서 불이하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제일 심한 스트레스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의견을 제가 올렸어요. 근데 그 의견을 제 이름은 쏙 빼고 다른 사람의 이름 혹은 상사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보고를 할 때 뭔가 내 이름이 갑자기 사라지고 바뀌었을 때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지요. 대학 생활하는 친구들도 요즘에 대학 생활하는 친구들에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조별 과제라고 그래요. 조별 과제. 자기는 참여를 안 했는데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든 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다 동일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어느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옳다 여기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불이하다,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바로 그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나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고 있는 그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자리와 피조물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와 그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우리의 자리가 맞바뀌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23절에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요. 근데 사람들 안에 절대자를 향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차마 나 자신을 예배하면서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뭐를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예요. 본질상은 나 자신을 섬기는 건데 나 자신을 섬긴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걸로 하나님을 가리면서 나는 이거를 섬겨요, 나는 이거를 예배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죄악과 우상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된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고요. 그 죄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죄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 문화 속에서는 아마 제사인 것 같아요. 저희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는 해부터 제사를 안 드렸거든요. 저희 집이 장손의 종갓집이어서 저도 기억하기에 1년에 한 6번 정도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제사 드리는 날이 좋았어요. 백숙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당시 이렇게 잘 안 해주던 음식을 해주는 시간이니까 전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옛날에 어린 마음에도 제사를 드리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음식을 한 상을 차리잖아요. 뭐 복의 순서대로 해서 뭐 음식을 한 상을 차리는데 어린 마음에도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거기에서 이제 한 숟갈씩 떠서 한 대접에 담아요. 그러면은 대접에 이렇게 음식이 담기는데 영락없이 뭐냐면 개밥이에요. 이렇게 한 대접을 받아서 이렇게 집 현관 앞에다가 둬요.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 왜 저기다 음식을 저렇게 놔요? 이랬더니 오늘 우리가 제사 드렸던 귀신들이 와서, 아니, 조상들이 와서 먹을 거라고. 근데 그게 참 어린 마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정말 조상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에 했으면은 메인을 드려야지 왜 저렇게 한 숟갈씩 떠서 이렇게 개밥처럼 드릴까 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절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지요.
절을 하고 뭐 감사의 고백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를 돌봐달라, 우리 집안에 길흉화복이 없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 뭐 사업 잘 되도록 해달라, 자녀들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우리가 제사라는 것을 우상 숭배로 알고 있지만 그 안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누구를 위한 제사인 거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제사인가요? 아니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한 제사인가요? 실상은 다 제사를 드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적 행위인 거죠. 성경은 그게 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갈망과 목적은 누구예요? 살아가는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의 삶에 어떠한 근심도 없게 해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 그것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상이라고 알고 있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소위 말하는 모든 종교들이 다 본질상 동일한 모습으로 이어져 가요. 뭔가를 섬기고 예배한다고 외치지만 실상은 다 뭐냐면 그 종교적 행위를 하는 나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비움도 있고요, 포기도 있어요. 대단한 자기 희생도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런데 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있냐면 다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티베트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서 그 성지까지 오체투지를 해요. 무릎, 팔꿈치, 이마가 닿으며 절을 하며 세 발 걷고 절하고 세 발 걷고 절하면서 성지까지 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생에 더 나은 자기 자신으로 태어나기 위해서예요. 안타까운 건 기독교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이 있어요. 실상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종교적 형태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모든 종교와 우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를 가리고 있긴 하지만 실상은 더 나은 나, 더 잘 되는 나, 더 힘을 가진 나, 더 많이 누리고 챙길 수 있는 나. 실상은 나를 예배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것이 모든 우상의 본질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배 받을 수 없는 것을 예배하기 위하여 또한 예배 받을 수 없는 피조물을 앞에 세워 예배하는 행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회심을 경험하냐면요, 내가 섬겼던 우상을 내려놓을 때 회심을 하게 돼요. 단번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되어지는 일은 별로 없고요. 내가 들고 있던 이 우상이 실상은 나를 위하였던 것임을 발견할 때 회개가 돼요. 옛날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뭐였냐면 제사 문제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사 문제를 두고 그거를 정말 넘어서는 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요즘 시대에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돈이에요. 돈. 왜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가장 분명한 우상은 무엇이냐면 돈인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내 삶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우상이었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진정으로 깨달아질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 쾌락과 즐거움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여인에게 우상은 뭐였냐면 남자가 주는 사랑이었어요. 남자로부터 얻는 쾌락이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에게 말을 걸 때조차도 그 남자가 자기를 꼬시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인아 물 좀 줘 이랬더니 이 여인이
어머,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다 거세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뭐죠?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을 꼬시려고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그냥 남자의 그냥 일반적인 수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신이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줄 수 있나요? 그 여인이, 예수님이 또 얘기하죠. 네가 주는 물은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야. 너랑 지금 나랑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있어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그때도 그냥 줘봐요 라고 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깨트리시려고 한마디를 하시죠. 그 한마디가 뭐예요? 가서 네 남편 좀 데려와 봐라. 이 여인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갔던 이 여인이 붙잡고 있던 우상은 뭐였냐면 남자였어요. 남자가 주는 무엇, 남자가 줄 수 있는 즐거움, 남자가 줄 수 있는 안전과 보장, 이런 것들이 이 여인의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는 곧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5명의 남자와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를 마무리하고 한 남자와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서 네 남편 데려와 봐. 이 여인이 자신이 들고 있던 그 우상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내가 목말랐던 이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갈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실체가 그 순간에 드러난 것이죠. 우리 안에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가 이거예요. 죄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그 죄는 우상 숭배를 하며 지속해 가요. 그리고 그 죄악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며 수도 없는 죄의 결과들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29절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원인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 그 죄를 지속하는 이유는 그 죄를 죄라 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 그 죄로 인한 수도 없는 결과들이 29절 이후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은 궁극적으로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왔던 삶인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왔던 삶인 것인가? 그 자리를 바꾼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신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엇을 위하여? 합당한 찬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마땅한 창조주이시고 마땅한 주제자이시고 마땅한 주권자이신 그 합당한 찬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내 스스로의 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는지, 나 자신을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지. 사도 바울은 자리를 바꾼
대표적인 죄악에 대하여 동성애를 예로 들고 있어요. 부끄러운 욕심이 가득해서 자리를 바꾸는 죄악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예가 동성애라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는 음란함의 절정은 다 어디에서 왔냐면 우상숭배에서 왔어요. 모든 이방신의 성전마다 창기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의 창기는 여자 창여도 있었고 남성 창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신을 예배하는 방법은 자신의 모든 소원을 다 말한 후에요, 그 성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그것을 예배처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그 부패한 죄악이 우상 숭배와 결합하여서 가장 궁극의 가장 끝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이방 신전의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는 모습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곳에 남자 창기를 두어서 동성애를 하는 모습이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로마 교회 근처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가치와 모든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 우상 숭배라는 모습을 하며 그것을 숨긴 채로 그 죄를 지속할 때 그 죄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냐면 동성애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요. 뉴스를 보면 모든 죄악은 다 음란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죄악은 음란함과 연결되어 됨 없이 나타나는 죄악이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음란함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아주 선명한 죄악들이 함께 등장을 해요. 동성애가 깊은 시대와 사회일수록 수도 없는 죄악들이 그것과 함께 올라오게 돼요. 무엇이 어떤 이유였냐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스스로 죄악이 되어 있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 죄악, 그 죄악을 우상숭배로 가리고 그 가린 채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행위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에게 명령하신 마땅한 모습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얻게 하신 명령은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가 땅에 충만한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제자리에 있을 때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결합하여 땅을 충만케 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죄악이 시작되고 남편과 아내의 자리가 바뀌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영리로 자신의 탐욕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는 일이 시작되고 그 죄악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맺은 성관계는 예배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드리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맺은 성관계의 그 즐거움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순종의 드림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된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하나님됨을 위하여 소비해버리는 것이 쾌락이 된 것이죠. 자리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자리를 바꾼 그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데 내버려 둠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우상 숭배를 하며 스스로 하나님 된 것을 가리며 수도 없는 죄악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은 첫 번째 심판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버려 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을 너무 무서운 곳으로만 알고 있어요. 지옥의 본질이 막 이렇게 불과 유황이 타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막 남긴 음식 다 먹어야 되고 막 구데기가 돌아다니고 이런 걸로 우리는 지옥에 대하여
첫 이미지가 있는데요. 지옥에 대한 본질적인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무런 자비가 없으신 곳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지옥의 본질인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는데 내버려둠을 당하였다는 것만큼 심각한 일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집에 어항이 생겼어요. 어떤 집이 이민을 하면서 이렇게 벽걸이 어항인데 그거를 처분할 데가 없어서 저희 부모님이 빨리 가져가라고 그래서 저희가 막 가서 가져가서 어항을 뒀어요. 어항을 두고 이제 거기에 물을 갈고 막 수초도 놓고 이제 밖에 담아두었던 물고기들을 이제 그 어항으로 집어넣는데 그럴 때마다 좀 겁이 나잖아요. 처음 하는 거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들을 이렇게 뜰채로 집어넣는데 한 애가 탈출을 했어요. 어항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소파 뒤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그 물고기는 숨도 쉬어요. 그 물고기는 죽어 있다고 아무도 얘기 못 해요. 살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물고기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의 재앙은 무엇일까요? 내버려 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 물고기가 도망갔는지 모르겠지만 난 더 이상 물에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뛰쳐나왔는지 주인을 못 믿어서 뛰쳐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떨어져 나온 물고기가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재앙은 뭐예요? 내버려 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물에 다시 넣어줄 수 있는 건 물고기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저 외엔 없는 거죠. 주인이 그 물고기를 다시 잡아서 물에 넣어줄 때에야 비로소 그 물고기는 다시 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 물고기는 죽은 것과 다름없어요. 물고기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물고기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데 그 상태로 내버려 둠을 당하는 것은 재앙과 같은 거예요. 또 이사하고 저희 집에 화분이 몇 개가 생겼어요. 저희 부부가 아무튼 식물을 집에서 살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오는 족족 다 죽어서 돌아갔었어요. 근데 아무튼 막 화분들이 생겼는데 그게 막 그거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죽이진 않을까. 근데 두 애는 되게 잘 사는데요. 한 애가 입이 갑자기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마르고. 그래서 막 물도 더 주고 뭐 이러는데 걔는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타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방 쪽으로 뺐더니 새순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에게 죽어가는 그 나무에게 희망이 있으면 무엇 외엔 없는 거예요? 주인이 보살피고 있는 것 외엔 없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말라서 죽었을 거예요. 그 나무는 스스로 새순을 낼 수 없어요. 주인이 적정한 햇빛과 적정한 물을 주는 위치로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그 나무가 내버려 둠을 당하면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는 살아 있어요. 그러나 죽어 있는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누구를 떠나면요? 주인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아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 일주일도 살다 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 죽어 있는 상태를 오늘 표현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살아있지만 내버려 둠을 당한 채로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냐면 구원자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육도 살고 영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부자는 살아 있어요. 살면서도 남들이 다 부러워하게 살아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부자의 삶에는 뭐 하나만 허락이 되어 있던 거예요. 물 한 방울 하나가 허락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 자신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버려둠을 당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언제 그 물 한 방울의 자비가 끝날지 모르는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 성경이 말하는 구원 역시 동일한 거예요.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왕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왕의 자리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고 구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치 어항에서 떨어진 물고기처럼 스스로는 어떠한 힘과 노력과 긍정적인 사고로 그 자리를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갈보리 산 위를 올라가셔서요. 그 십자가에서 7번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 중에 마지막이 뭐였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면요.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는데 그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인 무엇을 당하신 거예요? 내버려 둠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쫓임을 받아서 날마다 외칠 수밖에 없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쳐셨던 그 말씀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고백을 대신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죄악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나의 자리를 바꾸었다는 것.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심으로 내가 당해야 되는 버림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내가 자리를 다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어려운 거, 절대로 불가능한 거, 한 번도 이룰 수 없는 것, 넌센스 퀴즈예요. 무엇일까요?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지금껏 정말 나를 만족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내 삶의 가운데 한 번이라도 후회가 없던 적이 있으십니까? 당장 오늘 내일을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두려움과 염려에서 정말 자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쏙 들었던 그런 모임이나 공동체가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직장이나 가정이 그랬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하나님 된 우리에게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삶은 정말 수도 없는 고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였냐면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거였고요. 정말 쉽고 가벼운 짐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지어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운영하시고 운행하시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결핍을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걸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뭔가 메꿔드리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니라요.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하나님과 내 사이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것 하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냥 아이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그 기쁨, 하나님에게는 그 기쁨이면 충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부자가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고 매일같이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지만 그 삶은 물 한 방울 없으면 지옥일 수밖에 없었던 삶이에요. 하지만 어떤 모습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도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 안에 참 다양한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불안함도 있고 이것도 걱정이 되고 이것도 걱정이 되는 수많은 마음들이 있는데 금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이 제 마음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교회에 마땅히 예배 받으시는 분만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 받으실 분이 마땅한 예배를 받고 계시면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모습도 그 하나님의 자리를 바꿀 수 없도록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 모습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무런 부족함 없는 아빠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라고 싶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이 평생 모은, 평생을 준비한 것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가져와 깨뜨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주님, 우리의 자리를 바꿔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평생을 모아왔던, 내 평생에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나의 미래를 보장해준다고 생각했던 그 향유옥합을 깨어드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몸이 채찍에 맞으셔서 뜯기시고 두 손과 발에 긴 못이 박힌 채로
숨을 헐떡이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목숨을 잃기 전에, 끊어지기 전에 느끼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감정은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내버려둠을 당한 것.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어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우리에게 내버려둠의 형벌을 받았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 말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고백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가장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내버려둠 당하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자리를 다시 바꾸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분명한 진리로 기둥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아버지 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버림받은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심판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백을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다 대신 받으셨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자리를 바꾸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믿음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 믿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분명한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명한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 강과 같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놓여진 가장 무겁고 수고로운 짐은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자리를 바꾼 우리에게 내려져 있는 가장 큰 무거운 인생의 짐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지만 아무런 하나님 된 능력이 없는 우리 자신이 내 삶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내 손에 들고 있는 나의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빠를 찾는 자녀가 그 아빠와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는 그 모습, 우리의 삶에 너무나 쉬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여 정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든 것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손에 들고 하나님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손에 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것을 내려놓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후회와 낙심과 낭만과 두려움들이 정말 다 사라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댄 그 기쁨과 충만함과 담대함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든 하나님 이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든 하나님의 우상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 모든 우상된 마음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살아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 드러나고 다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그 담대함이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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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항 밖에 있는 물고기처럼 다 말라가는 나무처럼 살아있지만 죽었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좀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분명 살아있는 거 맞는데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잠을 자며 사는 것은 맞는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 삶을 움직일 힘을 다 잃어버린,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그 생명의 길로, 물로 주인이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장소로 우리의 자리를 바꾸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살아있지만 죽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